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섬김이 없이 외적 조건만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곧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그가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만일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그 앞에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인 게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뭐가 낫냐?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먼저 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듣고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의 삶 중에 가장 복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뜻대로 먼저 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함으로 불의한 빠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언제나 옳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맞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해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마음에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 땀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고 항상 참되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 사람의 기준에 두지면 옳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우리 말 중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뭔 말이죠? 도토리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경쟁하는 거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경쟁하는데, 도토리 중에 키 큰 도토리가 있나요, 없나요? 키 큰 도토리는 없어요. 아무리 도토리들이 서로 내가 크다고 또 주장해 봐야 다 키 큰 도토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내가 의롭다,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더 의로운 사람이다, 더 옳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사람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야기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전까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죄인들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었죠.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에도 죄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드러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임이 드러나고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하나도 범하지 않냐고 지킨다면 그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죄인으로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구원자를 믿고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는 길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을 이루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인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나니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함이 없다. 누구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에서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나는 죄인이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계속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쁘신 분이셔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알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내어드리오니 충만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